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말 어느 날 저녁입니다.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분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방송국 앞에 때일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불편한 그 마음을 털어놓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고 캐럴이 울려 퍼지는 게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요즘 같으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캐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성탄절도 과연 그런 날일까요? 어느 때부터인가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로데이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가 많아졌어요. 그냥 행복한 그런 연휴, 휴일이라는 말이에요. 뭐가요? 성탄절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명칭이죠.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본래 의미보다는 성탄절에 즐겁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같은 전혀 성탄절과 관계없는 그런 껍데기 문화를 많이 추구하게 됐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방송에서 말했던 그분, 이런 성탄절의 껍데기 문화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연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요즘 같은 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때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된 그 배경에는 그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 일행, 발걸음을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바꾸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곳에서 긴 1년 6개월을 보낸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요.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고 나서 다시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 일정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에서 바울은 다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지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 2차 때와는 다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아마도 바울 혼자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로 1, 2차 지역 때 다녔던 그 지역을 한 번 더 거치는 여정인데요. 누가는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잠시 거쳤던 곳입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게 될 거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에 있는 도시이고요. 당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여신 아르테미스, 일명 아데미라고 불리는 그 신을 숭배하는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은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아마도 아굴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기까지 약 4, 5년 정도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사역을 언급하기 전에 또 다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에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이집트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거대한 항구 도시인데요. 당시 그 로마의 정치,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도 이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외국 이주민들이 모여 살았던 국제 도시이고요.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은 전략적으로 유대인들을 이곳에 많이 이주를 시켰는데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에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 헬라 철학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철학 시간에 들어보셨을 필로라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필로라는 사람이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볼로는 그 필로 학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누가는 이 아볼로를 일컬어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말주변이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박식하다는 거예요. 학식이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는 것도 많고 말주변도 좋고, 게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인지 주의 도를 배우게 됐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복음을 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그 학식과 웅변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아무리 디아스포라입니다마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예수를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헤롯에 의하여 참수됩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기로 하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예수님의 그 생애,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요한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그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마침 이 에베소에 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런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볼로가 학식도 좋고 웅변력도 뛰어난데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이 모든 과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분명하게 복음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마침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 아볼로가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중 앞에서도 힘있게 그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를 싫어하고 박해하는데, 아니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자신 있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이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의 핵심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심었고 누가 물을 줬다고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4대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파가 있을 정도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그 비중이, 그리고 그의 어떤 영향력이 대단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별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복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직장 안에서, 아니 멀리 갈 곳도 없고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유익함을 주고 있는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사는 게 만만치 않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마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해결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 바꾸고 제도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요, 짧은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서라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때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미국의 한국계 김주혜라는 분이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시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데 이어서 또 하나의 쾌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면서 했던 말이 인상적이에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한이 많은, 이걸 영어로 하면 트라우마라고 하대요. 한이 많은 민족이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소설에서 이 한이라는 소재를 다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또 다른 강점이 있죠. 그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는 혼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그 작품에서 한과 함께 이 혼이라는 부분을 다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잘 견뎠죠? 위기의 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겨냈어요. 대표적으로 IMF 그 어려운 때 우리 온 민족이 금모으기 해가지고 잘 이겨냈어요.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런 민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이런 위기의 상황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과연 우리의 그 민족성이라는 게 얼마나 갈까요? 요즘 같은 글로벌한 시대에 과연 그 고유의 민족성이 얼마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체불명의 민족성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보세요. 갈수록 국론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누구는 탄핵을 찬성한다, 누구는 반대한다, 누구는 응원봉을 들고 누구는 태극기를 들고, 지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누가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유엔에서 중재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의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대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가 그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대안인 줄 믿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암 환자에게 다른 신변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살고 보는 거죠. 살아야 뭔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암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문제는요, 그저 사치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타락 이후 모든 인류의 최대 과제가 바로 이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이 죄 문제에 운운하는 게 마치 요즘 같은 때 사치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게 합니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누릴 전부라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밤의 한 경점, 11시에서 12시로 넘어가는 그 밤의 한 찰나, 그러면서 성경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나라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 나라예요. 타락 이전 에덴에서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명을 복제하니 많이, 미지의 행성을 다녀오니 많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담학, 심리학, 법이 발달하고 제도가 발달해도 이 죄 문제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 우리의 그 어떤 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는요,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었어요. 유일한 것.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 무엇을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걸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 문제 해결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이 모든 불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사실은 다 죄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암 환자인데 피부에 빨간 약 발라가지고 나을 수 있겠습니까? 암을 치료해야죠. 근데 우리는요, 피부에 빨간 약 바르면서 암 낫기를 바라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복음만이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실력자도 권위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 파괴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해결책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때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가 어떻게 이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 반면에 이 아굴라 부부는요, 천막을 만들어 살던 평신도 부부예요. 근데 이 평신도 부부가 신학교 교수님을 집으로 데려고 와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신학교 교수가 평신도 그 부부가 초청해가지고 집에서 우리 복음 좀 배웁시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도 아볼로는 겸손하게 이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볼로가 이 아굴라 부부에게서 이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 이 과정이 없었다면은 아볼로는요,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학문과 지식이 전부인 줄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구원의 능력이, 그 기쁨이,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아굴라 부부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인 결과 아볼로는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로부터 불치하문이라고 했어요.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멘토라는 것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야 멘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학력이 좋아야 멘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 방면에 나보다 더 탁월하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나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움의 길에 위아래가 있을 수 없어요. 에헴 하면서 내 자존심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허리를 숙이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절대로 더 이상의 성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좋은 지도자는요, 끝이 좋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요, 복음은요, 위아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 다녔고, 제 기억으로 주일날 다른 데 출타한 적은 있어도 예배를 거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코올리게 시절부터 목사가 되고자 했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진학했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와 보니까 다들 목사 되고자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회심의 경험도 아주 분명하고, 또 어떤 특별한 소명, 목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계기도 아주 특별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잖아요. 나면서부터 믿는 집안에 교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그런 특별한 회심의 경험이라든지 계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솔직히 부러워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그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때 한 선교회에 속했는데, 이 선교회에서 전국 단위의 수련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 같은 신학생뿐만 아니라 개교회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였어요. 근데 수련회 일정 가운데 당시 글 없는 책, 그러니까 색종이로 아이들, 어린이들 구원 초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구원 초청하는 그 방법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글 없는 책 가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구원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청중을 대상으로 구원 초청을 직접 하는 거예요. 실습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들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저 같은 신학생들 그리고 개교회 교사들이 전부였어요. 불신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불신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자, 검은색 색종이 보여주면서 또 뭐 빨간색 색종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으신 분 일어나세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도 일어나고 싶었거든요. 목사님이 예수님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할 때 나도 벌떡 일어나고 싶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제 삶에 뭔가 그런 모멘텀, 그런 계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니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다 신학생이잖아요. 다 교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는 제 모교의 그런 선배들, 형님, 누님들도 같이 와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리고 목사 되기 위해서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됐는지 다 아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자 하시는 분 일어나세요 하고 벌떡 일어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쟤, 예수님도 영접 안 하고 신학교 간 거야? 예수님도 영접 안 하고 목사 되겠다고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고민도 잠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시키는 대로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쁨, 그 평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강의가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그 땅의 풀 한 포기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마치 구름 위를 제가 걷는 것 같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뭐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은 가짜인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흉내만 내면서 살아왔던 걸까?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한 채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 신학교에 온 걸까? 이런 고민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지난 내 과거는 뭐지? 가짜인가? 거짓인가? 그래서 일과가 다 끝나고 그 강사 목사님 숙소를 찾아가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고민으로 목사님을 찾아왔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바람이 부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령의 사람들은 그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 형제가 그 믿음 때문에 이 신학교에 들어왔다면 형제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요,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의 제 모든 삶, 예수 없이는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이 가짜였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면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후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지도할 때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제가 피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저처럼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은 채 직분도 받고 구원받은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 앉혀놓고 구원 초청을 하셨대. 장로 직분 받고도 구원의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평생 예수를 믿고 있다 생각해도 이 십자가 복음에 제대로 여러분들이 부딪혀 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구주로 제대로 영접한 분이 없다면 이제라도 결단해야 돼요. 내 믿음의 경력이 얼마인데, 내 직분이 뭔데, 여러분 그렇게 한가한 소리 늘어놓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곧 주님 앞에 가게 될 날이 가까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그게 있냐고요. 지금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냐고요.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분들 계셔요. 이것만큼은 내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 계셔요. 그거 부정할 수 없다면,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구원은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단회적인 경험이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 재림의 때 이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교회 집사, 권사, 장로여도, 심지어 우리 교역자들, 목사, 전도사여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요? 누구 때문에요? 불신자들 때문에요? 아니요,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령의 욕심보다는 육신의 욕심이 강한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복음을 더 묵상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어느 날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가가지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낼 수 없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아볼로,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그 같은 사회적 지위, 학문적 그런 연륜에도 불구하고 한 평신도 부부가 데려다가 가르치는 그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결과 그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아볼로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가슴만 찡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순간 눈물 흘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만 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이 세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힘은, 이 능력은 그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정체 없는 이 십자가 복음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이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죠. 내일부터 2주간 새벽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 직분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한번 새벽마다 초심으로, 나 정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복음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